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벌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188장. 샤론의 꾼 예수 나의 마음에 89장. 사랑의 연기로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97장.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63장.
시편 91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피난처를 두시고 사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다 같이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형편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 Peter chapter 3 verse 8 and 9.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은 뭐 또 어떤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휴가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좀 요란스러웠던 한 주간이었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돈도 막 다 주고 그랬대요. 이게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들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또 조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때가 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예? 우리 하던 일을 계속하고 주님 만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당황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 생각에 내 생각에 이게 더디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아주 빨리 오셔야 나를 내가 좀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품으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디다는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사는 겁니다. 옛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집을 짓고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이 땅을 향한 사탄 마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 병법에도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적을 먼저 알고 나를 알면은 전쟁을 100번 치러도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적은 뭡니까? 사탄 마귀란 말이죠. 사탄 마귀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날과 시는 몰라도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과 시는 몰라도 때와 시기, the times and the seasons. 어느 때쯤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보면은 온 세계가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너희가 보거든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 내가 너희를 데려갈 날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 때와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탄은 또 주님께서 하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날짜를 제시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럴 필요 없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직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은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꼭 미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성경 말씀을 보고 그들이 때와 시기는 알고 있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열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다.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를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하는 그러한 의결을 142대 10으로 유엔에서 가결시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는 그들이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선포를 할 줄로 알았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아무도 나누지 못한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엔에서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90%가 다 일어나가지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 거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선포가 될 때, 그때 이제 갑자기 그들의 멸망이 일어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 그랬고,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데 안 오셨다 이거죠. 그래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늦으면 늦을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휴거의 날에 어떤 일이 있어야 일어난다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후서 2장 1절로 4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함께 모이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나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지금 뭐 WCCWEA 이게 대표적인 배교 아닙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WEA 총회가 열린대요. 여기 난간중 사랑의 교회, 여기 거기 가입해가지고 목사님이 거기 무슨 중요한 어떤 직책을 받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이미 배교가 됐죠. WCCWEA가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배교 아닙니까? 이게 반역이죠, 이거. 응? 이미 일어났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아직 안 나타났죠?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나는 징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뭐를 발표했습니까? 아젠다 2030을 발표했어요. 아젠다 2030. 이걸 발표했어요. 22개 항목에 대한 아젠다를 발표했다고요. 그런데 2023년에 SDG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적인 개발 목표다. 17가지 목표를 발표해서 이 17가지를 2030년까지 이루어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이미 202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23년부터 2030년은 7년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아젠다 2030을 발표했다. 참, 그 내용이 말이죠, 보면 기가 막혀요. New World Order라는 기치 아래 아젠다 2030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계를 독재 공산주의 세계로 만들려는 New World Order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자신의 킹덤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죠.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Kingdom come. That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지상에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마귀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귀도 이 세상을 자기가 영원토록 통치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마귀가 자기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엔에 앉아가지고 이 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이 바로 발표된 것이 바로 아젠다 2030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요. 유엔에서 이런 걸 발표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하고 상관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자, 상관이 있나 없나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국가들의 종식이에요. 지금 나라가 뭐 거의 200개 나라가 있잖아요. 국가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세계 정부의 유일한 통치자니까 end of nations라는 거예요. end of nation. 국가들의 종식이다. 두 번째, 하나의 세계 군대다. 군대는 one world army다. 세계 군대는 하나밖에 없죠. 나라들이 없으니까 전쟁이 있을 수 없죠. 세계 평화가 온다고 그러겠죠. one world army. 그 다음에 하나의 세계 경찰력이다. one world police force. 그렇겠죠. 당연히 하나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가족 단위를 이제 없애버리겠다. The end of family unit. end of family unit. 가족 단위를 없애버리겠다. 끝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스터 패밀리라는 게 있죠. 아이들 정부에서 뺏어가지고 맡기는 포스터 패밀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나타나는 일이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일 세계 중앙은행, One World Central Bank. 요즘에 나오죠. CBDC라고,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해요.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단일 현금 없는 세상, One World Cashless Currency. 그 다음에 모든 사유재산을 폐지한다. End of all private property. 사유재산을 폐지한다.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미 발표된 거예요, 유엔에서. 그 다음에 세계 인구를 감축하고 산화 제한을 하겠다. World Depopulation and Fertility Control. 인구 감소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뉴 월드 오더 딥스테이트에서. 옛날에 빌 게이트는 지구 인구를 5억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다 종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주 문서로 남겼죠. 그 다음에 보세요. 집이나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End of home and car ownership.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계적인 소득을 통제하겠다. Universal austerity income. 인컴도 다 우리 마음대로 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공산주의 지금 세계에서는 변호사나 의사들이 다 월급쟁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다 이미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소셜미디어 디지털 아이디, 소셜미디어 디지털 아이디라는 게 나와요. 지금 영국에서는요, 어제내 봤는데, 디지털 아이디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질 수 없다고 이미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다 가고 있죠? 그 다음에 건강이나 쇼핑이나 여행을 위한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거. 이게 짐승의 표 아닙니까? 사실 디지털 아이디를 못 받으면은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게 곧 오는데요. 이게 결국 짐승의 표예요. Microchipped for health, shopping and travel. 그 다음에 중국의 크레딧 시스템을 임플리멘트 한다. 지금 중국의 지금 크레딧 시스템 이미 공산화된 그 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완전 통제입니다, 이거는. 완전 통제예요. 중국의 크레딧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자녀 양육권을 소유한다. Government raised children.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양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세요. 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뺏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키우잖아요. 집에서 포스터 하우스에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듣기만 한 얘기 아니라 이게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자신 문제인데 이게 이런 때 와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이걸 거의 모르고 있죠. 크리스찬도 모르고 있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농담하네. 에? 옛날에 소돔에 롯이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 했죠. 아유 우리 장인 농담도 잘하시냐 그랬어. 근데 그날 밤에 완전히 불과 유황비가 와가지고 폭삭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심판이 뭐 서서히 오는 게 아닙니다. 순간에 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비즈니스를 정부가 운영하는 거예요. All business run by state. 지금 벌써 한국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이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한국이 공산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들 치고 그러죠. 아무리 난리 쳐봐야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젠다 2030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벌써. 그 다음에 불필요한 비행기 여행을 금지한다. End of non-essential air travel. 마음대로 여행도 못 갑니다. 그 다음에 15분 도시가 생긴다. Human concentrated into 15-minute zone. 이건 우리가 듣던 얘기죠? 그 다음에 개인 농장과 텃밭을 폐지하는데 요즘에 텃밭을 많이 만들고 있죠. 한국에서도. And the private farms and vegetable garden. 집에서 마음대로 채소도 못 키우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짐승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대. End of animal ownership. 짐승도 마음대로 소유 못해. 짐승을 학대 못하게 돼 있죠. 짐승을 학대하면 뺏기잖아요. 그 다음에 AI를 개인 소유할 수 없다. AI courts and individual rights. 그 다음에 우주 제한적인 접촉이다. Limited access to wild space. 이게 있고요. 마지막 22번째는 화석 연료와 현대 아주 편리함을 종식시킨다. End of fossil fuels and modern convenience. 이걸 유엔이 2030년까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것이 아젠다 2030인데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온 세상을 통제 사회로 만들려는 모든 음모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 나타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막 그러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갑자기 나타날 겁니다. 이제 때가 다 됐죠. 그가 나타나면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겠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 아주 엄청난 미소를 지면서 나타날 겁니다. 대부분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습니다. 한국 보세요. 정부에서 뭐 기초연금 뭐 돈 좀 나눠주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찍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국민만 어리석습니까? 요즘에 크리스찬들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정체가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룬지 몰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귀의 뜻도 몰라. 그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가 잘 되고 있거나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또 받아요? 아유, 아까 저는 찬송을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찬송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위로받을 게 없죠.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요, 미혹을 하고 자꾸 안심을 시키고 거짓 평화와 거짓 뉴스를 통해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내십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흐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이 번쩍 납니까? 그런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정신이 차려지지 않죠. 사람의 말로 구슬리거나 거짓으로 위로하거나 뭐가 잘 될 것이라는 이러한 헛된 꿈을 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눈물이 난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속이고 있어요? 나라에서만 속입니까? 정치가들만 속입니까? 교회에서도 속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죠. 위로가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강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지금 이런 때 막바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만 믿으면은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마다 가시면은 이제 먹을 길도 막연하고 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데려간다는 게 뭐죠? 너희를 휴거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진짜 약속입니다. 이게 휴거의 약속이에요, 이게. 예? 여기 뭐 주님이 무슨 날짜를 얘기했습니까?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의 결혼제도가 어떻게 됐어요? 약혼하면 남자가, 신랑이 먼저 집에 돌아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집이 거의 완성될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얘야, 아들아, 지금 빨리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라.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들이 알겠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너 집 가라 그러기 전에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게 아버지만 아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깨달은 말씀은요, 우리 가슴팍에 새겨져 가지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머리에만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뺏어갑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깨달은 것 같은데 너무 기뻤는데
그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런가?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아, 은혜를 받고 좋았어요. 아유, 오니까 또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건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 성경을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요즘에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영어의 단어를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 명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 가브리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보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고 그랬죠.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지혜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고데모.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 당신은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줄 내가 안다. 칭찬했나요? 웃기지 말라 이런 얘기지.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는 교회 다니면서 37년 동안 거듭나지 못했지만 37살 되던 어느 해 11월 달 거의 마지막 날쯤 됐을 때 처음으로 주님을 깨닫고 부르짖었습니다. 밤 거의 12시쯤 돼가지고 밖에서, 집 밖에서 식구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 정말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없으면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좀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좀 와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함을 제가 느꼈죠. 그때 주님을 쫙 받아들였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 주시는 피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죽어도 절대로 지옥 안 가고 죽어도 주님 만날 확신이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님들하고 밥을 먹다가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미국 큰 은행들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의 회장들, 부회장들, 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저 빌딩 꼭대기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럴 때도 저들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당신들은 죄인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사는 거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까? 은행에서 우리에게 론을 해주겠다고 1,000,000불 론을 해주겠다고 찾아왔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250명이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제 맡으러 오면은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거 하려고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있는 건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젠다 2030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깊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때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기도를 하세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들을 위해서 깨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지구를 향한 마귀의 뜻도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자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조만간 7년 동안 통치할 텐데, 우리는 그 전에 주님 만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이 책망받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살아야 됩니다. 저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인도하시고 금식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이제 때 같아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단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사서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에 통해서 듣는 한 분 한 분도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듣고 또 들어서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 우리 주님이 예비한 새 예루살렘입니다. 224장.
세상의 법을 떠나 주의 이를 힘쓰며 주의 구원한 것 거쳐 걸어오 나의 생각 맞추는 날 저번 향해 올라가 주의 밟은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법을 배우리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니 내가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여 같이 살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시고 떠나신 주님, 우리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힘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께서 그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아버지께서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 가라고, 우리 데리러 오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